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드시죠? 힘드시죠? 안 힘들면 좀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안 힘들면 이상한 거죠. 왜?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격려해주고, 끝없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환대해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 두 번째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스토리텔링입니다. 네. 이걸 합치면 무슨 말인가요? 합치면 스토리텔링입니다. 나누니까 스토리텔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스토리죠. 다 스토리로 구성이 됩니다. 스토리는 사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흑인들 아니면 여성들, 그들의 삶의 애환들, 이런 것들이 스토리로 나오면 굉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스토리가 도대체 뭘까? 스토리로 이야기하면 기억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자극하기도 하고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릴 때의 스토리를 기억하죠. 어떤 스토리를 기억하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스토리.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는 다 마음속에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릴 때 들려주는 스토리가 좀 무서운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습니까? 그 즉시 지어낸 얘기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스토리입니다. 다 교훈이 되기도 하고요. 스토리는 사실 상상력이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기도 하고 낯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들 다 스토리죠.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전래 동화 뭐가 있었습니까? 흥부와 놀부, 그렇죠? 콩쥐와 팥쥐, 선녀와 금도끼. 기가 막힙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는 굉장한 상상력과 우리를 그리로 끌어당기는 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안데르센의 동화들이 있죠.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듣고 자란 겁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켈트족의 신화를 근거로 한 이야기가 있죠. 영화로 나온 거요? 뭐죠?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켈트족 거라서 별로 안 보는 겁니까? 그러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야기, 미래소년 코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웃집 토토로, 애들은 그걸 들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한때는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 뭐였냐면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보셨습니까? 네. 그냥 들어는 봤죠. 근데 그 당시에 해리포터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냐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수출하는 돈에 10년치의 수익을 올린 책이 뭐냐면 해리포터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95년 콜로라도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강력하게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근데 스토리텔링은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가 뭐냐? 두 번째는 텔이 뭐냐? 세 번째는 ing가 뭐냐?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토리는 뭡니까? 이야기. 텔은요?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음성으로 전달되냐? 문서로 전달되냐? 동영상으로 전달되냐? 그 매체가 텔이다. ing는 뭡니까? 인터랙션.
서로 상호작용. 그렇게 정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스토리텔링. 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책인데 신동훈의 왜 주인공은 모두 길을 떠날까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보면 많은 주인공들이 길을 떠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길을 떠난다. 근데 거기엔 왜 그런가? 그걸 말하는 책입니다. 자, 제가 글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몇 세기, 지구상, 수많은 사람들, 여기서 스토리가 느껴지십니까? 혹은 감동이 되십니까? 상상력이 자극되십니까? 아닙니다. 왜요? 저 문장은 일반적 단어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단어.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글이죠, 글. 자, 동화나 이야기는 구체적 단어를 사용하고 상상력을 띄우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억에 잘 남고 마음에도 다가오는 겁니다. 자, 다른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삼형제가 아버지한테 유물을 받은 지팡이와 맷돌과 장구를 하나씩 나눠 가지고 길을 떠났다. 머리에 좀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시죠, 머리에? 어떤 가난한 머슴 총각이 서천서역에 가면 자기 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천서역을 찾아 길을 떠났다. 서천서역이 어딜까? 입술이 피처럼 붉고 피부가 눈처럼 하얀 공주가 그녀의 미모를 시기한 계모에 의해 깊은 숲속에 홀로 버려졌다. 머리에 뭐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아까 글하고 다르죠? 떠오릅니다. 왜요? 구체적 단어들이 있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의 머리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야기입니다. 근데 방금 저기 읽었던 모든 마지막의 동사는 뭐냐면 떠났다, 버려졌다, 그리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라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야기는 항상 우리를 낯선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낯선 곳. 근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별로 경험도 없고 미숙한 아이라면 조금 더 얘기는 재미있어집니다. 왜?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백설공주, 라푼젤, 빨간 모자, 신데렐라, 개구리 왕자 다 그렇습니다. 떠나면서 시작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길을 떠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 그 출발점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리고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 이런 스토리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기가 막힙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스토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이야기를 확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은 공간의 이동입니다. 다른 곳에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낯선 공간에 들어가셨다. 궁금함을 확 끌어올리죠.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뭘 나옵니까? 인물. 어떤 백부장이 있었다?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하죠. 어떻게 해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상황 설명을 끌고 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간 이야기, 인물 이야기, 상황 이야기를 달 2절 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절부터 7절, 이때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요. 무엇을 했냐? 내가 가진 권리, 위치, 힘, 이걸 내려놓는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종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자기 병사입니까? 아닙니다. 백부장은 100명이라고 하는 병사를 가지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근데 지금 아픈 사람은 병사가 아니에요. 종입니다. 노예예요. 이 말은 자기의 전투력에 손실이 없다 이겁니다. 그 종과 노예된 사람이 죽어도 그는 그냥 물건에 불과한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를 위해 온 힘을 다한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믿음이란 무엇인가? 너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종 같은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존재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냐? 기꺼이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러분, 이제 3월부터 우리는 마을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걸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마을에서 이야기를 자꾸 나누라고 하는데 뭔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건가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약간 이원론적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것만이 맞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달라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둘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와 나의 일상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주의 동행하심이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눈다고 하는 건 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지고 설명되고 이해돼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구체적인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맞이하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에 봉착해 있고, 누군가는 직장의 상사의 문제, 동료 직원과의 문제의 어려움, 누구는 코로나 이후의 가게 운영의 어려움. 모두가 다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의 고뇌와 문제와 기도를 난 모릅니다. 난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거기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나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으니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아무런 변화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좀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정적 일들도 일어납니다. 아니,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전개도 됩니다. 혹은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그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가,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던 주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서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문지에 체크를 했죠. 나는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봉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난 취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난 취미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적었죠. 그래서 그분들끼리 많이 모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우리는 취미활동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오해를 하십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그 안에서 나누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취미활동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운동하시고 하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모임에 그런 게 없이 다 빠져버리고 운동과 취미활동을 한다면 그건 그냥 지역사회에 가서 하시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죠. 그 안에서 함께 공통의 관심이 당신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본 거고, 나눠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갖는 건 기초이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매주 나눌 게 있을까요? 매주 나눌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죠. 엄청난 일이 있어야 나눈다. 엄청난 기적이 있어야 나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있어야 나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나누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내 삶이 엄청나게 바뀝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상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상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내와 남편과 나누었던 이야기, 내 자녀와 나누었던 이야기, 때로는 경험했던 불편함, 신앙에 대한 이야기, 교우와 지체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엘 선교학교 팀이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교회에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기타가 없답니다. 기타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기타를 좀 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막대 사탕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한 수익금으로 기타를 구입하고자 했답니다. 사탕이 얼마냐면 하나가 120원, 우리 돈으로 120원. 이걸 많이 팔아가지고 기타를 그 수익금으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다니엘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기타가 수화물하고 조금 다른 악기다 보니까 이게 비행기로 붙일 때 운송료가 1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럼 갈 때 10만 원 넘게 돈을 주고 기타를 가져갔다가 올 때 10만 원 주고 기타를 가지고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팀에서 그러면 기타를 가져오지 말고 당근으로 저렴하게 구입해서 저렴한 기타를 사고 그걸 거기서 사용하고
두고 오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 그들이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준비한 막대 사탕을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선교지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막대 사탕을 우리가 구입해 주고 우리 기타를 주고 온다. 필리핀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기타를 주십시오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줬습니까? 우리 교회의 다니엘 선교학교 팀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런 작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기적을 행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들은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 일들이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니엘 선교학교에 갔던 학생들이 필리핀에 있는 가정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거기서 필리핀의 어려운 가정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갔죠. 근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믿는 가정에 가는 거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지 않는 가정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 믿는 가정에 간 것이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학생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믿는 가정에 가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멍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한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디하고 맞닿아 있냐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이거하고 맞닿아 있는 질문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선교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선교 아닙니까? 선교란 성경을 보급하는 일, 이게 선교다. 이것만 선교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협의적인 좁은 의미의 선교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광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주 제1교회를 세웠죠. 예배만 드렸습니까? 아니요. 광주 기독병원을 세웠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요? 수피아 요구를 세웠습니다. 여학생들을 가르쳤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요? 서서평 선교사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요? 아니요. 복음이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그들과 함께하는 삶,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것, 그들의 아픔과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 그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미국 남장로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필리핀에 가보니까 정말 어려워졌답니다. 한 300명 정도 다녔던 기독교 학교가 60명으로 줄었답니다. 사람들이 점점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낙후가 되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설교입니까? 선교는 그 낙후된 시설을 보완해주고 기독교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건 선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 아이의 작은 질문 하나 속에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것에 도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뭘까? 이게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질문 하나, 그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기적의 이야기입니까? 모두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꿈으로 이상으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숨어 계신 하나님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뇌하고 살아냈던 이야기를 성경이 담고 있는 겁니다. 전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이야기, 생명이 죽음을 이긴 이야기, 선이 악을 이긴 이야기, 사랑이 미움을 이긴 이야기, 진실이 거짓을 이긴 이야기, 모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내 작은 언어 하나와 작은 행동 하나와 작은 만남 하나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갑자기 콧노래로 흥얼거렸던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확인해 가는 일,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해석입니다. 저는 장례식마다 고인의 삶의 이야기를 설교에 담아냅니다. 그걸 위해서 미리 조문을 갑니다. 가서 고인의 삶의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제가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유가족에게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가족들이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해줄 것 같습니까? 조금 해줄 것 같습니까? 우리 어머는요,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말해주면 제가 설교하기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버지 좋은 분이셨어요. 그냥 한국 사회의 아버지였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 저 전라도 어디 살다가 광주로 유학을 일찍 와서 부모님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못 보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아버지는 가다가 딱 하나 기억납니다. 자전거로 가다가 사탕 하나 준 거 기억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그 한 문장 들고 와가지고 설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근데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저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해석해 보는 겁니다. 해석해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야기 되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런 거 다 아니어도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작은 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야기,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마을에서 나누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텔에 대한 겁니다. 전달이라는 거죠. 전달. 어떻게 전달할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나눌 때는요, 우리는 다르지 않다, 이걸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와 달라. 난 특별한 존재지. 난 되게 경건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자꾸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걸 나누는 거죠. 나는 말이야 많이 아파. 나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난 되게 연약해. 되게 부족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보다 뛰어난 존재지. 내가 너보다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존재감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 청년들은 자기 소개서에 자꾸 어떤 스펙을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내 외국어 실력은 상, 내 학력은 뭐, 나 인턴 경력은 뭐, 자격증은 몇 개. 다 차별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타인이 기쁨과 고통과 상처와 소외와 씨름에 진심으로 동참할 때마다 당신 안에서 여태 몰랐던 기쁨의 샘이 터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걸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은 걸 기뻐하라. 거기서 너도 보편적 인간성에 동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희로애락의 보편적 인간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취하신 인성이다. 복음은 상향이동이 아니라 하향이동이다. 즉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 모두의 동질성과 연대와 소통과 소속감 속에서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행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난 너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야. 우리는 다르지 않아.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나도 다르지 않아. 나도 그게 힘들어. 나도 그게 아파. 그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뭐냐면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나눌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왜 내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나요? 사람들 안에는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신앙, 삶, 하나님 앞에서의 것 다 가르치려고 했죠. 공동체 신앙의 핵심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어느 누가 가르치고 어느 누가 배웁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끄는 것입니까? 누가 훈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교사와 학생이 없습니다. 모두 공동체의 일원일 뿐이고 약자의 연대일 뿐입니다. 오히려 나눠야 되는 건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강함, 내 완벽함 이게 아니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자꾸 그걸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안에서 중요한 건 조언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존재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지체는 학생이 되어버리고 다른 지체는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저 사람은 부족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형제 자매일 뿐이다. 이것이 나누어져야 한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상호작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함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마을장, 부마을장 할 때도 되게 자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5명이 모이거나 10명이 모이면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십시오. 나누는 시간이 100분이면 한 사람에 10분씩 나누십시오.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누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사후퇴되었습니다. 그때는 추운 눈이 날렸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몇십 년은지 어떻게 달려올지가 걱정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어떤 분은 되게 자기 고백적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비하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유니온 신학교를 다닐 때 그룹 프로세스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은 약간 인간 실험실 같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그룹이 과정을 가는가, 그걸 배우는 수업인데, 그게 어떤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아담이라는 되게 똑똑한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토의를 하다가 걔가 입을 열어서 딱 정리하면 끝입니다. 왜? 완벽해. 이야기는 거기서 딱 종료가 됩니다. 왜? 정확하고 좋은 얘기를 딱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아담이라는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한 3시간씩 모여도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게 정확한 말을 했던 애가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3시간 동안. 그런데 그 똑똑했던 아담이라는 친구는 A+를 얻었습니다. 희한하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같이 외국인 학생은 이야기를 길을 쓰고 해도 A+가 안 나오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A+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친구는 진짜 똑똑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 대화가 종료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자기가 입을 다문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A+를 받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 혼자 그 시간을 다 독점해서도 안 되고 함께 나누는 기회들이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호작용이란 언제 가장 잘 이루어질까요? 서로가 서로 대화하는 이 상호작용은 언제 제일 잘 이루어집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잘 이루어질까요? 2주에 한 번 모이면 잘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매주 모이면 잘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경험하셨겠죠. 매일 만나는 친구하고 할 말이 많으십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하고 할 말이 많으십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오랫동안 안 만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참 이상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마을이 한 달에 몇 번 모이는 건가요? 뭘 물으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왜요?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점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건요, 띄엄띄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은 딱 그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신다고요? 그 소그룹 없어질 겁니다. 2주에 한 번 모인다고요? 그 소그룹 조금 가다가 없어질 겁니다. 어떤 소그룹만 살아남는가? 매주 모이는 소그룹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게 소그룹을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야만 나눈다? 아닙니다. 일상의 이야기, 그걸 나누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매일매일의 그 사람에게 힘든 일입니다. 행사가 되면 안 되고,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고, 공동체는 그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띄엄띄엄 모여서는 모임이 그 안에 역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내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자주 나눠지면 자주 나눠질수록 더 풍요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 한 달에 한 번 할 겁니까? 아니죠. 모였을 때마다 해주는 거죠.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도 다르지 않고, 복음이 꿈틀거리는 것도 다르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나누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일은 매일 모이고 매주 모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갖는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이게 공동체나 마을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나와 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서로 전달돼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는 겁니다. 누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함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같은 존재이고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매주 나눠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함께 세워져 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